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봤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요. 복권 당첨되자 회사 그만둡니다. 석 달 만에 목숨 잃을 위기, 후회. 왜?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이 복권 당첨자 얘기는 제가 종종 들었던 터라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도 아니고 석 달 만에 후회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사를 보았습니다. 영국의 한 복권 당첨자의 이야기였는데요. 39살 된 그는 한 편의점에서 구매한 스크래치 복권을 긁어서 약 19억 원, 큰 금액입니다. 19억 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 전에 그의 통장의 잔고는 약 한 2만 4천 원. 그런데 당첨 후에는 19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획득하게 되었죠. 복권 당첨으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달라지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정말 얼마나 어려웠던 생활을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이 금액을 손에 넣게 된 것이죠. 평범한 이 지게차 운전사였던 그는 당첨된 것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한 일이 뭐냐면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가족과 함께 최고급 차량을 구매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매일 밤 파티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뒤인 9월 10일, 최근 일이죠. 한 달 전 일입니다. 9월 10일 날 그는 다리에 생긴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서 폐색전증, 다시 말씀드리면 혈전이 폐혈관을 막는 질환인데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호흡조차 힘들어서 생사기로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생명을 구하기는 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제가 그 하는 말을 한번 좀 와닿아서 준비를 했는데,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복권 당첨 이후 직장을 그만둔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여러분, 직장을 그만둘 수 있겠죠.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또 돈이 있으니까. 일상을 잃고 내가 살아오던 삶과 완전히 단절됐다. 100만 파운드든 억만 파운드든 구급차에 실려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깨달았다. 치료가 끝나면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 내가 직장을 떠난 행동에 대해 절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깊게 후회하고 있다. 나의 평화로웠던 삶과 일상생활의 구조를 모두 잃게 됐다. 그것은 완전한 나의 평범한 삶과 단절의 시작이었다.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 평범하디 평범한 일상의 일탈은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도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나는 아주 계획적으로, 나는 아주 잘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당첨되기 전까지는 어떤 말도 할 수 있지만요. 당첨된 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나 자신, 나 스스로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19억이라는 이 복권에 당첨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당첨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첨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눈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게 있겠습니까? 다 한쪽으로 몰릴 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만약 복권에 당첨되면 가장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19억이 들어왔어요. 하루아침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평소에 해볼 수 없었던 어떤 특별한 것을 한다는 것은 맞는 일일 것입니다. 맞죠? 그것은 평소에는 해볼 수 없어 특별한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들을 꿈꿉니다. 그것을 위해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것보다 더 특별한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 지혜의 왕 솔로몬은 말년이 되어서 지난날을 회고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년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지혜자인 그가 그것도 말년에 인생에서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파란색 글씨, 녹색 글씨, 빨간색 글씨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여러분, 낙은 히브리어로 원어적으로 따지면요, 토분인데요. 복, 좋은 것, 이익, 은총, 은혜, 만족. 수고함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 복을 누리는 것이, 이익을 누리는 것이,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한글로는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가운데는 교제를 할 때 식탁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먹고 마실 때. 가족, 친척, 혹은 동료들과 평범한 일상에서 교제하면서 삶을 즐기는 것. 간단히 말씀드리면 삶에서, 일상에서 만나고 서로 삶을 누리는 그 일상적인 삶. 그것을 말합니다. 한 것과 수고함으로 직장을 구한다든지 우리가 땀을 흘려 수고하는 걸 말할 수 있겠죠. 이번 한 주 그러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사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 더 보태줘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더 보탭니다. 뭡니까? 이 구절에 의해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먹고 마시고 수고했는데 낙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낙을 누려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했는데 즐거움을 못 누려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을 못 받은 게 돼요. 일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물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거기서 낙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누구는 일상에서 다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주위에 가면 일상을 살면서 다른 말들을 많이 듣게 돼요.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너무 당연하다. 이 내 일상에 너무 당연한 일들이지. 내 일상에서 내가 왜 즐거워해야 돼? 내 삶은 지루한 일상의 연속일 뿐이야. 하루하루 연속이야. 내 삶은 실패했고 좌절이고 후회야. 오늘도 실패자로 살 것이고 오늘 20일도 내일도 실패자로 살 거야. 내 삶은 불행한 시간의 연속이야. 여러분, 일상을 그런 감정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스스로 불행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전도서 3장 13절이에요. 왜 전도자는 이런 얘기를 여기서 꺼낸 겁니까? 우리는 이 3장 전체를 보면요. 3장은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럼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말씀에 따라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렇게 3장은 1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기한과 때를 알 수 없어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때와 기한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주어진 하루하루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모든 것은 변한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그 주어진 하루에 즐거움으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도서에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전도자는 끝까지 끊임없이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장 우리 1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 뭡니까? 끝까지 나오는 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전도자가 지혜자가 깨달은 겁니다.
이 헛되게 수고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지혜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삶이다. 우리는 얼마 전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그 속박에서 비로소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것,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것, 자연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 그것이 특별함이 되는 시기가 코로나 때였습니다. 교회 문이 닫혔고요. 예배가 중단되었고 영상 예배로 전환되고, 저도 이제 영상 예배로 전환될 때 예배당에 단 20명만 있을 수 있다는 제한을 이제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코로나 그 관리 이제 방역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시에도 오고 시에서 이제 뭐 구청에서도 직원이 와서 진짜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감시하기도 하고 통화도 하고,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도 많은 이들이 그랬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였구나. 이제 알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상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코로나 때의 그 특별함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은 어떠합니까? 물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그랬죠. 문제가 없는 인생을 찾고자 하면 묘지에 가보라고. 거기에는 묘지에 가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일 또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일 염려하면 됩니다. 내일 어려움이 찾아올 걸 이미 예상하고 오늘을 그 염려로 걱정으로 산다면 불행한 삶이죠.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너는 오늘 주어진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라. 그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행복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행복해야 합니다. 일상의 행복을 뺏기지 마시고 일상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 내가 너에게 선물 줬다. 하루마다 선물 줬다. 우리는 반문합니다. 언제 줬습니까? 너는 근데 그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고 포장재채로 그대로 둔 채 나 선물 안 받았습니다. 나 선물 안 받았습니다. 계속 그러고만 있더구나.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8절에 왜 계속 제가 흐르고 있는 이 주제라고 말씀드렸냐면 계속 나오거든요. 저도 5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분복이라는 거예요. 개역 한글에서는 분복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일생의 모든 일들을 다 겪어본 지혜자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 우리처럼 범인이 얘기했으면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누굽니까? 모든 것을 가져봤고 모든 것에 위에 최상위까지 올라가 봤다고, 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질책도 들었던, 모든 인사의 어떤 풍파와 또 지혜를 가지면서 나라를 경영했던 그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그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8장에도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14절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은 뭡니까?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는 인정합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들이 오히려 악인처럼 벌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것, 형벌을 받는 것처럼, 반면에 악인들이 의인들처럼 상을 받는 참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이다. 이게 참 보니까 헛되다. 아무리 의인처럼 살아도 악인처럼 대우를 받고 형벌을 받는구나. 이 세상에서. 이 헛되다, 이 세상. 인과응보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되는지 능히 알 수가 없어요.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부족한 게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이 또 나오는 겁니다. 15절이 나오는 겁니다. 15절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긴 한데요.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희락을 찬양해요? 이 말은 뭡니까? 일상의 희락을 누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예요? 해 아래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놀라운 말이죠. 반드시 성도라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악인이라고 해서 못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는 때로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도 하고요.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누누이 얘기하기를 주어진 하루하루를 받지 않았느냐. 그 하루하루를 희락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사는 자가 지혜로운 거야. 지혜롭다. 그러면서 9장 9절에도 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분복이라는 거예요. 헛되다 날은.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함께 즐겁게 살아야 돼요. 아내가 함께 있어도 불행하고 서로 다투고 힘들게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지붕 안에 사는.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분복이라. 아내가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없을 때는 그 빈자리는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큰 상실감이 인생에서 어떤 상실감인지. 여러분 스쳐 지나가듯이 읽은 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는데요. 잠깐 이제 읽었던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 어느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수십억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안 먹고, 안 자고, 안 입고, 안 주고, 남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새벽부터 나가서 남들 다 자는 밤에 기가해서 피땀 흘려서 정말 번 돈이라고 할 정도로 재산을 모았어요. 모아졌습니다, 재산은.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삶을 누리나 했는데 벌써 지긋한 나이가 된 거예요. 아이들은 다 커서 아빠와 함께 다닐 나이도 지났고 출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연로한 나이에 그 남편이 고백합니다. 아내가 병이 들어서 몇 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글을 쓴 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껏 내가 한 것이 무슨 소용인가? 누릴 사람도 누릴 시간도 떠나갔구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들과 일상을 함께 살 수 있을 때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라지고 막상 없어지면 정말로 큰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상에서 맺는 관계들의 소중함을 아는 이가 지혜자입니다. 별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아니라 소중하다고 여기는 관계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매일 만나는 그 사람, 아침 등굣길에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 이웃 주민들, 서로 알고 지내는 그 사람, 저 사람. 우리의 일상은 그 사람, 저 사람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만남에서 같이 즐겁게 지내기도 모자란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기에도 부족하고, 더 감사하기도 부족하고, 더 아껴주기도 부족한 시간들이에요. 그 일상에서 맺어진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어떤 만남으로 채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전도자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인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지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내일을 나와 일상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날의 낙을 누리면 됩니다. 이게 전도자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요. 모든 걸 하시고요.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요. 할 수도 없고 그런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야 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람.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를 살면 되는 것이고 감사로 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일상을 특별한 날로 만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냥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특별함이 될 때 매일 만나는 저 사람, 내가 매일 만나는 이 사람, 그 관계가 매일 새롭고 특별함으로 만남으로 여겨질 때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요. 아까 복권에 당첨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자기가 지금 급선무로 해야 될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의 일상이 특별함으로 여겨지며 사는 마음. 내가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특별함으로 새롭게 대하고 만날 때, 새로움으로 만날 때,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늘 새롭고 특별해질 때, 우리 신앙생활은 행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행복은요, 매너리즘도 아니고요, 당연지사도 아니고요, 그분과의 만남이 날마다 특별한가, 그 특별한 시간이 될 때, 하루하루의 가장 고대한 시간이 될 때, 그때가 신앙생활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번 드려지는 예배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날이 정말 특별한 날이 연속으로 이어질 때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하나님 관계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절인데요.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럼 행복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열고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행복하며 사시는 모든 한수마 가족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